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자, 이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오늘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누구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하시되 자기가 가진 것을 중하기까지 족하든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오는 자가 다 줄서 이르되 이 사람이 행선을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해야겠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때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가치를 정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위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얻자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제 본문 제목은 천국 잔치를 향한 여정입니다. 천국 잔치. 자, 저희들이 천국에 간다는 거는 이 세상의 육신을 버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죽어야 가는 곳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소천하면 가는 곳이 천국이겠죠. 저는 요 근래 제 주위 분들이 정말 많이 돌아가시는 걸 느꼈거든요. 제가 가는 기도원에서 옆에 앉았던 분, 또한 같은 방에 있었던 분이 어느 날 소천하셨다고 카톡에 딱 뜨게 될 때 그때 당시는 그분 소천하셨나 보다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저에게 점점 크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분하고 친했던 적은 없어요. 단지 내 옆자리에 앉았었고 3일 동안 같은 방을 쓰면서 많은 대화도 나누지 않고 그냥 같은 방을 썼다는 이유인데 근데 그게 문득 한 번씩 다가올 때가 있어요. 요 근래 내 주위에 그런 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몇 분인데 나이도 60대예요. 정도 60대인데 근데 문득 이게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어느 순간 정말 갑자기 갈 수가 있는 것이구나. 근데 그분들이 지병이 있었다면 이게 충격이 안 와요, 솔직히. 오랫동안 지병이 있다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충격이 없는데 정말 안녕하세요 했던 분들이 정말 어느 날 없게 되고 그리고 제가 그곳을 갈 때마다 그분이 이제 앉았던 자리가 항상 지정좌석이었는데 그것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볼 때마다 이상하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없구나. 정말 없구나. 사람이 정말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고는 하는데 정말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점점 더 저희 가슴에 그냥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정말 우리의 물론 육신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건 알아요. 근데 그때 저는 꼭 한 번씩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분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과연 주님 앞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았을까? 후회하지 않았을까? 좀 더 주님 앞에서 더 열심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내가 뭔가 주님 앞에 정결한 그릇으로 내가 좀 더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는
거의 열이면, 아니 100이면 한 99명은 후회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천국 가는 여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 이 14장 자체가요, 내용이 글자를 읽으면 이 글자는 이해가 되는데 전체적인 문맥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 14장 내용에는요, 저희들이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또한 저도 누가복음 14장을 읽다 보면요, 당혹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이해가 될 것 같은데도 이해가 안 되는 장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이거는 14장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14장은요, 하나의 에피소드만 가지고는 풀어지지가 않는 내용이에요. 이 14장 전체를 봐야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뜻이 나오는 장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14장에 보면 제일 처음에 초반에 보면은 안식일에 먼저 병자를 고치시는 논쟁으로 시작하게 돼요. 14장 1절에서 이제 이게 14장을 오늘 전체적으로 다 내용을 봐야 되는 건데 14장에 보면 이제 초기에는 이제 안식일에 이제 병자를 고치시는 논쟁으로 시작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14장 2절에 보면 이제 수족병 든 사람을 이제 고쳐주거든요. 그러면서 뒤에는 갑자기 잔치 자리의 예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큰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다가 다음에는 어떤 가족을 비롯한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들조차 포기할 각오를 요구하시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강력한 말씀으로 마무리하기 때문입니다. 얼핏 보면 이 부분들이 전부 일관성 없는 교훈들의 모음집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어도하신 말씀은 이 모든 내용이 천국으로 향하는 거룩한 여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4장에 보면요, 처음에는 수족병 든 사람을 고치는 이 내용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너희들이 이제 앞자리에 앉지 말고 끝자리에 앉으라 라는 말로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큰 잔치 비유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자가 되는 길로 쭉 나눠지는데 이게 전부 천국으로 향하는 거룩한 여정을 말씀하고 있는데 많은 교회에서는 이것을 한 주제별로 설교를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 역시 이것을 이제 나누어서 부분들로만 설교를 들은 적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요, 오늘 본문 읽었던 25장에서 35절까지의 이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생각보다. 그런데 이게 1장부터 같이 이것이 한 여정으로 이어서 가게 되면 이 뒷부분이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장은요, 제일 처음에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식탁에서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게 제일 1장에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이제 식사를 하러 들어가는 그 내용이 14장 1절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장은 우리 인생이라는 식탁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잔치 자리로 가는 이 길을 말씀해 주고 있는 장입니다. 이 14장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각자의 의미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방향으로 주제를 향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종교적 형식, 그러니까 이 14장에서는 안식일에 논쟁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자를 고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회적 체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 체면을 넘어 어떻게 영원한 잔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잔치 끝까지 남는 제자나 자녀가 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를 이 가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은 14장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에 참된 의미의 여정을 따라가며 천국 잔치를 향해 가기 위해 우리가 버려야 할 것과 붙잡아야 할 것이,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그런데 먼저 오늘 누가복음 1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이스라엘의 시대적 상황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식사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유력자의 집에서 열리는 식사는 단순한 한 끼의 해결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확인하는 중요한 정치적, 종교적 장이었습니다. 이 14장 누가복음 1절을 보면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 엿보고 있더라는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청하고는 예수님의 안식일에 어떻게 하나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어떤 약점을 잡기 위해서, 관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율법, 특히 안식일법을 지키는지 감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초대한 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대하고 지켜보더라. 그것을 지켜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거든요. 또한 이 당시는 자석의 위치에 따른 권력 구조가 있었습니다. 당시 식탁이요, 이게 디귿 형식으로, 이 형태를 트리클리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디귿자로 배치되어 있었고, 이 주체자는 가운데 좌석에 앉고 그 옆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앉는데, 이 가운데 앉은 이 주체자와 가까이에 있는 이 순서가 어떤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자와 가까운 자리가 상석이었습니다. 누가 먼저 어디에 앉느냐는 그 사람의 사회적 서열을 나타내는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10절은 그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초대된 사람이 이 주인 근처에 가까이 가서 앉으면 앉을수록 주위의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의 사회적 서열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그 당시 문화는 내가 누군가를 초대하며 상대방도 나를 비슷한 수준으로 초대해야 하는 보답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 12절 14절에서 이 간습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적을 하면서 보답할 길 없는 자들을 초대하라고 하심으로써 기존 사회에서 암묵적으로 간행되어진 행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종교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 안식일 논쟁과 율법의 본질이 있는데, 누가복음 14장 초반부는 안식일에
수족병 든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여기 이제 그 다음 2절 부분에 보면 주의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수족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이것 또한 의도적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병든 자를 고친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예수님 앞에 수족병 든 자를 놓고 예수님이 이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 범하느냐를 지켜보기 위해 의도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수족병은요, 오늘날 어학용어로 부종을 의미합니다. 쉽게 표현을 하며 몸이 붓는 병으로 증상은 체내 조직이나 세포 사이에 림프액이나 짜여진 물 성분이 고여서 몸이 퉁퉁 붓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로 다리나 발목 등이 붓지만 전신으로 퍼지기도 합니다. 현대 의학적으로는 심장병, 간경화, 심장질환 등 내부 장기의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었을 때 나타나는 합병증의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에는 치료가 매우 힘든 고질병으로 여겨졌습니다. 여기에서 수족병은요,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수족병 환자는 몸 안에 물이 가득 차서 몸이 부풀어 오르는데도 정작 환자 본인은 극심한 갈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 14장에 오늘 말씀드린 이 주제를 앞에 두고, 그러니까 세상의 소유와 탐욕으로 배를 채우려 하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목말라 하며 비대해진 바리새인들의 영적 수족병, 즉 탐욕과 교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탐욕과 교만으로 몸이 뚱뚱뚱 부어 있으면서 이들의 영적은 굉장히 목말라서 갈증을 느끼는 상태를 표현하고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수족병 환자를 고치시면서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고 묻고 계십니다. 이제 5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율법의 전통, 이 껍데기가 부풀어 올라 정작 생명을 살리는 본질, 알맹이를 압박하고 있는 당시 종교적 상황은 환자의 부어오른 몸을 통해 시각적으로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환자의 부어오른 몸 너머로 율법과 교만으로 영혼이 퉁퉁 부어올라 정작 생명의 물에는 목말라하는 바리새인들의 영적 수종병을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이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하신 것은 바로 우리 영혼을 죽게 만드는 이 부어오른 욕심을 빼내야만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준엄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신의 규정을 지키는 것이 거룩함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고통받는 자를 구원하는 생명의 회복이 안식일의 본질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 중 누가, 그러니까 14장 이제 5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너희 중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며 그들의 이중성을
지적하십니다. 자기 재산이나 가족은 귀하게 여기면서 타인의 고통에는 무관심한 종교적 위선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학적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는 사회적 배경을 설명해 드렸고, 두 번째는 종교적 배경을 설명해 드렸고, 세 번째는 신학적 배경이 있습니다. 유대인 중심주의에서 만민 구원으로 이제 확장되는 이 가정이 이 말씀 안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14장 중반부에 보면 큰 잔치 비유는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자, 먼저 초청받는 이들이 자기가 밭을 사서 또한 소를 위해서 자기가 장가를 갔다는 핑계로 이 잔치를 거부하는 것은 메시아를 거부한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초청받는 내용이 이제 쭉 나오고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15절부터 큰 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많이 이제 들었고 많은 설교를 들었던 내용입니다. 이제 주인은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이와 같은 핑계로 오지 않자 이제 주인은 그 종에게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 가난한 자들을 데려오고 그래도 자리가 남으니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채우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복음이 유대 지경을 넘어 전 세계 이방인으로 확장될 것임을 예고하는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 비유는 이제 14장 15절에서 이제 24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자, 이제 본문 14장 12절에서 14절 내용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배불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애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어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자, 이 12절 14절의 내용은 초대의 확장으로 이스라엘의 교만에서 이방인의 은혜로 확장되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잔치를 베풀 때 보답할 것이 있는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을 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윤리적인 자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속사적인 초대의 전환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청함을 받은 부한 이웃들은 1차적으로 자신들이 당연히 천국 잔치의 주인공이라는 어떤 이스라엘 유대인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율법이라는 자산을 가졌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기에 하나님께 뭔가 보답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유대인의 식사 문화에서 내가 누군가를 초대하며 상대방도 나를 비슷한 수준으로 초대해야 하는 보답의 의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던 것이며, 또한 초대의 자리는 자신들만의 소유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보답할 능력이 없는 자들의 것이며, 이것은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본질은 행위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러니까 보답할 것 없는 그러한 사람들의 것이라는 이 본질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답할 능력이 없는 자들이란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었던 이방인들과 사회에서 소외된 죄인들을 의미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천국 문턱조차 넘을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 즉 오직 주님의 자비와 은혜가 아니면 살 길이 없다고 외치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은 자칫 의인이라 정하면서도 박과 소와 자신의 쾌락과 행복에 매여 초대를 거절할 때, 주님은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강건하여 채우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자격 있는 자의 보상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그 다음 본문 25절에서 27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내용에 이제 가게 됩니다. 여기서는 제자의 우선순위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은혜로 잔치에 초대받은 우리에게 이제 주님은 잔치에 합당한 제자의 삶을 요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수많은 무리가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들은 주님이 주시는 떡과 기적에 취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돌아서서 찬물을 끼얹는 듯한 말씀을 합니다.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서 미워하라는 것은 감정적인 증오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미워하다는 종종 우선순위에서 제외하다 혹은 선택하지 않기로 결단하다라는 의지적 선택의 의미로 쓰입니다. 다시 말해 절대적인 우선순위에 대한 선언입니다. 이는 인간적인 관계를 끊으라는 회륜적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그 어떤 인간적 유대도 제1순위의 자리를 차지하게 두면 안 된다는 영적인 단호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청년이 어떤 해외 선교에 대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눈물로 만류합니다. 이때 제자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부모님의 기대보다 더 높은 것에 두는 고통스러운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 그 사람은 우상이 됩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면 자녀가 우상이 되고,
내 생명에 대한 애착이 주님의 사명보다 앞서면 내 자아가 우상이 됩니다. 제자는 내 삶의 모든 소중한 관계들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재배치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제자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 오늘 본론 28절에서 32절 지혜로운 계산으로 십자가의 비용을 지불하라입니다. 예수님은 망대를 세우는 자와 전쟁을 준비하는 임금의 비유를 드십니다. 이 비유가 제자의 도 한복판에 있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제자의 삶은 감정적인 흥분이 아니라 생애 전체를 본 전략적이며 자신의 의지적인 결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목회자나 사역자나 선교지를 결단할 때 순간적인 감정으로 결단을 하면서 맞지 않는 옷을 입어서 힘들어하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전에 다니는 교회에서 정말 제가 볼 때는 사회자나 어떤 사역자나 목회자로 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 저희 교회에 전도사로 온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여쭤보게 되죠. 어떻게 해서 이 목회의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기도원에 가서 어떤 그 강한 성령의 어떤 기름 부음을 체험하고 그때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정을 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 좀 많이 안타까웠거든요. 왜냐하면 기름 부음이 강한 곳에 많은 사람이 체험을 하고 많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 번의 그 경험으로 목회자나 사역자의 길로 자신의 부르심이라고 자신이 결정을 하고 선택하였을 때 그 사람은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고 사역자로서 부르심을 받지 않는 사람이었는데도 그 길을 걸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28절에서 32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 순간의 감정적인 흥분이 아니라 내가 이 생애 전체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대해서 이게 전략적이며 또한 어떤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부흥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혹은 감동적인 찬양 속에서 또한 사회자가 결단하신 분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선교사로서 자각하겠다고 결정하신 분 앞으로 나오세요 해서 거기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많은 이들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세상의 유혹과 고난이 닥치면 기초만 쌓아둔 망대처럼 신앙이 멈춰버립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정말 끝까지 갈 수 있겠니? 내가 지불해야 할 비용을 계산해 보았니?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불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며 정산해야 하는 행위입니다. 어떤 자신의 감정으로 인해 정산에 대한 그 깊이를 깨닫지 못하고 쉽게 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산해야 할 때 이들은 포기하거나 도망하거나 저주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그때 순간에 어떤 감동을 받아서 내가 생각한 지불 내역과
주님이 요구하시는 내역에는 큰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 내가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은 내가 생각한 지불 내역을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요구하시는 내역에 우리가 정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신부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기까지 저희들이 인내하고 그 고난과 연단을 해야 하는데 자신이 생각한 기준으로 정산의 내역을 생각한다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잘못 정산의 내역을 자기가 은사나 많은 헌금을 했거나 뭔가 교회 생활에 열심히 했고 직분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산의 내역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정산의 내역은 성령의 열매, 또한 가족을 미워하고 즉 우선순위의 재배치이며, 여기서 가족을 미워한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며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배우는 등 이 많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계산은 주님을 따를지 말지 간을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써서라도 이 망대를 완공할 가치가 있음을 발견했느냐는 질문인 것입니다. 32절의 임금처럼 나 혼자이므로 세상의 권세 2만 군대를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빨리 주님께 화친을 청하며 항복하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영적 계산이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는 교만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승리의 날을 어탁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있는지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음 오늘 본론 33절 35절은 이제 본질의 회복입니다. 모든 것을 버린 소금의 맛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제자의 결론을 소금 비유로 맺으십니다. 소금의 가치는 오직 그 짠맛에 있습니다. 제자의 짠맛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3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에서 옵니다. 여기서 소유를 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통장 잔고를 0으로 만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나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시간도, 내 재능도, 내 자녀도, 내 미래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잔치의 주인이 되신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길가에 버려진 사람들에게 짓밟힙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비난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서 제자의 맛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랑의 모습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소유에 집착하고 똑같이 성공을 쫓고 똑같이 자기 아니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모든 소유를 주님께 맡기고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자에게서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고귀한 영적 향기, 즉 짠맛이 납니다. 그 맛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정화하고 살려내는 제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의 여정은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첫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원래 잔치에 올 수 없었던 길가와 산 울타리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제자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둘째, 우선순위를 정립하십시오. 주님보다 앞선 사람은 우리를
잔치 밖으로 끌어냅니다. 셋째, 날마다 계산하십시오. 내가 오늘 지불해야 할 십자가의 비용이 무엇인지 기쁘게 확인하십시오. 넷째, 맛을 지키십시오. 소유권에 대한 집착을 버릴 때 우리는 가장 강력한 영성을 가진 제자가 됩니다. 이 제자의 길은 고난의 길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길의 끝에는 주님이 친히 배설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잔치는 이 땅의 그 어떤 성공이나 소유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잔치에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이름을 고백하기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적당히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는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만배를 세우고 완공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온 생애를 던지는 거룩한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